뇌성마비 시인으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여러분 들어보셨고 불러보셨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는 가진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진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가진 건강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처지가 정말 세상은 이렇게 공평한 것인가? 아니, 공평하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태어나면서부터 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받고 보호받고 또 많은 투자를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평생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건강 체질이죠. 병원에 한 번 간 적도 없고 아주 튼튼하게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허약 체질이라 늘 부모님의 걱정 속에 또 늘 약을 달고 살아야 되고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이제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걸 보니까 진짜 맞아, 그렇네, 네, 이렇게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바로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흐름. 여러분, 흐른다고 할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공기가 지금 흐르고 있죠. 또 바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도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흐르지 않고 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계곡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 흐를 수가 있을까요? 평평한 곳에는 그 물이 흐를 수가 없고 흐르지 않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부터 흐른 그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경제도 흐름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우리 손주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야, 경제가 뭐냐? 그랬더니 돈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 내가 깜짝 놀랄 테니까. 근데 진짜 그 정의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정의이고 돈도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가 없죠. 강한 자로부터 약한 자에게 흘러가야죠, 힘이. 또 많이 가지신 분이 밑으로 가난한 자에게 내려보내야, 흘려보내야, 그래야 이 세상은 공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요? 우리 인생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유, 그 하나님의 공평이 파괴됐습니다. 흘러가야 할 텐데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힘 있는 자는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도와줘야 할 텐데 그 힘으로 자기의 기득권만을 취하기를 원하니까 약한 자는 더 약하고, 억눌린 자는 더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는 더 고통을 받는 것이죠. 바로 죄는 이런 하나님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강하신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한 곳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시고 저 나사렛 땅에서 성장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먹지 못하여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그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나누어 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 그것은 바로 끊겨진 흐름, 막힌 흐름을, 단절될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은 어렵고 힘들고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찬양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며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거기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되었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한마디로 유무상통하였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흐름을 압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은사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은사, 그리고 또 나누어주는 구제의 은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서로 유무상통하며 나누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멋진 것이야, 아름다운 것이야, 가치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3,000명, 5,000명 수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고 그들이 또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은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은사는 딱 하나, 내게 주신 도구는 딱 하나. 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지만 나는 지팡이 대신 바늘 하나, 내가 가진 이 바늘로 무엇을 할까? 그는 그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입을 옷이 없는 그런 자매들을 위하여 겉옷과 속옷을 밤새 바느질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구제에 힘썼던 그 유명한 여자 이름 아시죠? 도르가 또는 다비다. 그 다비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 같은 여인이요. 누가?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 같은 집사님이시요, 권사님이시요. 도르가,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통분하고 다 울어요. 다 엉엉 울면서 그 슬픔을 나누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왔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참으로 이분이 이런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아름다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니죠. 잠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눈은요, 가난한 사람 이웃들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나누어줘요. 이 아름다운 눈은요, 무슨 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 사람들은 이 큰 거 좋아하죠. 그래서 나라도 큰 나라 되길 원해서 우리나라도 땅덩어리는 조그마면서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눈은 그 작은 이웃, 소외된, 어려움 당하는, 남들이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내가 준 은사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도루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 그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구제하고 선행을 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누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특별히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펼쳐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후히 안겨 채워주리라 약속하셨고, 성경에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쉬어보니까 수번 정도 나옵니다.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구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리고 잠언 19장 11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께 선행을 하는 것.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분명히 주면 나는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니라. 여러분, 구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본 척한다, 모른 척한다 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15장을 보면서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시작.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네, 구워주라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지.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데 아멘.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혹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이스라엘에는 안식년 7년이 되면 면제해 주는 규례가 있죠. 그래서 돈을 꿔줬는데 7년은 다가오고 빨리 갚진 않고, 그러니까 쳐다보면 쳐다보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눈을 흘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공평하게 있는 자는 없는 자들을 생각하고 돕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줄 때 아까운 마음 갖지 말고, 주면서 생색내지 말고, 그냥 당연한 일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할지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아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건 우리 눈에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흐름의 역사라고 말했죠. 그래서 흘러야 돼. 이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이사야에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미시아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는 그 싸나운 짐승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그래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미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화목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서로 교통하며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남미에 계신 볼리비아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자를 가끔 주고받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남미 집회를 7월 달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마존 유역에 원주민들,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 아마존강 유역에 6,000개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마다 마을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원주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다 마나우스라고 하는 걸 초청을 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그 장로교는 9,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또 주변 나라 몇 개 나라를 방문해서 집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 이제 취소가 됐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남미가 이 코로나가 창궐한 걸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볼리비아는 약 1,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의료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혹 병실 있어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다 치면 치료비가 몇만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그 볼리비아 안에서 부자 중에 부자들만 갈 수 있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특별히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원주민 목사님 65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한 분도 죽었습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코차밤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가 가셨는데 그 동생이 죽었어요. 나한테 그 연락을 해주시기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선교사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목사님 여기는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지금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처리가 되지 않아갖고 막 길거리에 막 방치되기도 합니다. 그 성사를 학교를 하시는데 그 학교도 지금 다 폐쇄가 되어 있고 거기 직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고 또 주변에 뭐 옆집 사람 다 걸려 있으니까 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약을 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효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신기하게 이 사망률이 아주 낮죠.
지금 전 세계 사망률이 5.5% 정도라고 합니다. 걸리면 100명 중 5명 반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명도 안 되죠.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망률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료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고, 우리나라는 약이 좋은 약들이 많잖아요. 뭐 폐렴에 먹는 약도 있고, 바이러스제도 있고, 마이신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을 쓰고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되니까 이제 회복 또한 빨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런 약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약을 한국에서 공급해주고 돈을 보내줘갖고 그 약을 사서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낫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볼리비아 정부에서도 그것은 뭐 세계적으로 결정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용하세요. 사용해서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죽어나가는 것보다 그 약을 써서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 중에 얼마를 어저께 붙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제, 우리 대한민국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렵고 다 똑같이 어려운 처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낫다면,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 교회와 엄영세계 선교회가 정말 지금 돌이키며 지금 한 4개월 정도 제가 외국에 나가지 못하고 있죠. 생각해보니까 4개월 동안 계획을 하고 나가려고 준비했던 국가가 10개 나라야. 10개 나라. 이야,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자유로웠을 때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돕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교회,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시간은 흘렀을 것이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 안타깝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늦은 빛 추수의 대역사를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때를 고대하면서, 여러분 인도에는 우리 고아들이 고아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그달푸르라는 곳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16년도인가 집회를 갔을 때 고아원이 하나 또 생겼는데 거기 한 50명의 고아, 나바랑푸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그 인도의 우리 고아들을 도와왔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주시는 그 헌금에서, 또 우리 엄영세계 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보내준 헌금에서 매월 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건물이 낡아서 정부에서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감동하사 그 성전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전기 공사해야 됩니다, 뭐 우물 파야 됩니다, 그러고 연락하면 또 하나님 하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감동하사 또 보내셔서 그런 시설을 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독일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독일에 선교비를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그동안에 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아니지, 이거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엄영세계 선교회 회원들에게는 일단 알리고 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실 독일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80% 이상이 전부 아프리카 난민 또는 시리아라든지 저 이슬람권에서 넘어와서 사는 난민들, 그래서 나라에서 보조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교회 월세, 임대료, 그 렌트비 헌금으로 내면 끝입니다. 우리가 보내주지 않으면 선교사님은 또 굶어요. 그래서
매월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도와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또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여러분 성도가 죽고 온 가족이 또 성도들이 막 바이러스 걸려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열병을 내쫓아 버리니까 깨끗하여졌더라.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옛날엔 열병이고 지금은 바이러스죠. 하여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병이든 바이러스든 연병이든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떠나갔더라 이 말이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돈이 없어. 그래갖고 밤새 나가서 채소 장사를 한대. 채소 장사. 그냥 마음이 팍 아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실까요? 네가 도와줘라 그러시지 뭐래서 뻔하지 뭐. 아멘. 그래서 이제 좀 보내주고 힘을 내. 그랬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지 않는 나라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교회들이 특별히 아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께 러시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르메니아를 다녀왔는데 그 아르메니아는 여러분 AD 301년에 교회가 세운 세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옆에 나라 터키나 아제르바이잔이나 그건 다 회교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잘 살아요. 근데 이 나라는 우리는 기독교 전통을 지키겠다. 그 터키가 보이고 아라산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기 노 할아버지가 사셨다.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홍수를 이겼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변 나라에 도와주지 않고 단절되고 경제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아서 내가 못 들은 척했어요. 그리고 못 들은 척하면 조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여. 근데 이번에 만났어. 이번에 만나갖고 다시 그 얘기를 쭉 듣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분이 또 물질을 주시고 또 한 분이 또 오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돈 좀 얼마와 함께 또 같이 해서 그 선교사님께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액수를 떠나서 그 마음을 가져준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전 세계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미얀마의 우리 선교사님은 또 그 위기 속에 다시 사역을 시작해서 또 그 병암 때문에 지금 투병을 하고 있고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봉창 털어야지. 그래서 또 그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누군가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식사는 하셨죠? 쫄쫄이 굶지는 않지? 얼마나 감사해. 어쨌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눔을 실천해라. 글러야 한다. 저는 뭐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내 목소리 하나는 짱짱하니까 가진 건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은 확실하니까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 난 이건 자신 있어. 은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가진 건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마음은 있고 여러분 불쌍히 여러분 긍휼은 있잖아요. 그래서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가난한 사람, 전 세계 이 고통하는 영혼들을 도울 때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도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와 그 가족들이 다 성령을 받고 이방인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더니,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이, 경외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이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구제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사도들의 설교의 역량보다 더 큰 역량이 그 초대교회의 구제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막 감동을 받고 불신자들은 더 큰 마음속에 혁동과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도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내 손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아멘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텐데, 다시 한번, 돈을 많이 버십시오. 또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아이, 저축도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 다 구제하는 데 쓰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유토피아, 그런 세상을 만드는 원리입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은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 있는 자 거 뺏어서 없는 자 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고, 러시아는 완전히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왜 공산주의가 폭삭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자발적으로 그 물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모은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뭐죠?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뺏어서, 탈취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나눠주니 여러분, 모두 열심히 일합니까? 일 안 해도 월급 주시는데 일하는 놈이 바보 천치 뭘 내지 하고, 여러분,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쓰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진정한 공산 나누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발적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난 우리 재벌들, 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세우셔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한 할아버지가 구두방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내일 너네 집에 갈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돼 안 오셔, 점심이 돼 안 오셔, 저녁이 돼 안 오셔, 밤이 돼 안 오셔.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어이, 진짜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너네 집에 3번 갔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아이, 너 거기 그 영감님 하나 가난한 할아버지 한번 왔었지? 네. 너 식사 대접해줬잖아. 네. 그게 나야. 너 저 사과장사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네가 차와 음료를 대접했지? 네. 그게 나야. 한 저 가난한 자가 벌벌 떨고 너희 집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바로 즉기 적은 소자인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어저께 예수님 만나셨어요? 요새 바빠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왔을 텐데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박대하고 무시한 거 아닐까요? 물질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말로도 마음으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긍휼히 여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미가 그렇게 나한테 전화하잖아요.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전화해요. 그냥 계속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끝에 가서 꼭 이 말 해야 돼. 수미야 사랑해, 이래야 돼. 그래 전화를 빨리 끊어.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말 해주고. 근데 하루는 전화를 내가 못 받았어. 바빠서. 또 어떻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화 한 통을 못 하니까 밤 11시에 전화가 왔는데 그 시간은 잘 시간이고 귀찮아서 그냥 안 받았어. 전화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3일이 지나도 안 와. 슬슬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 얘는 성질이 대단하거든요. 화딱 지나면 미친 상창에서 막 뛰어내려. 막 그냥 자기가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내가 전화 안 받아서 이 아이가 죽었나 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지 말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왜 내가 가난한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회개라고 하라니 불쌍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서 지금 나이는 한 40살도 됐을 텐데 결혼도 못하고 정신병원에 있다가 그나마 목사님께 전화해서 하루에 한 번 통화하고 기도받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었어. 나는 그 소망을 끊어버린 아주 나쁜 목사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 야, 너 왜 전화 안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야, 여러분 그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손을 펼쳐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건너를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을 못 들은 척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아무리 주여 삼자고 통성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삶, 마태복음 25장에 직기 석은 소자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하나는 오른편이고 하나는 왼편이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고, 그리고 하나는 영생이고 한쪽은 영벌이다.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 신앙의 표현이 바로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이 땅에 쌓아놓는 것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죠. 전에 보니까 금은방 5개를 턴 절도범이 있는데 어떻게 5개를 터서 한 5억 정도 털어갔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경찰관들이 체포해서 조사해 보니까 간단하더만. 얼마나 빠른지 문을 뜯고 벽을 뜯고 좌우지간 그 CC카메라가 다 보고 있잖아요. 또 보안업체에서 이제 벌써 벨소리 하면 그냥 바로 출동하잖아요.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해. 오기 전에 튀면 성공하는 거야. 그 시간이 얼마 같더니 1분 30초래 1분 30초 안에 싹 끝내고 싹 사라져.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쌓아놔도 여러분, 한순간에 좀 먹고 동록이하고 도적질 당하고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뭐예요? 구지한 것, 하늘에 남아있는 것, 그것만이 영원하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무역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갑니다. 사막의 길을 갈 때는 너무 더우니까 한밤에 그 사막을 지나갑니다. 세 사람의 상인이 그 사막을 가다가 한밤에 깜깜한 칠흑한 어둠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멈추어라. 그래서 셋이 멈췄어요.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 바닥에 돌들이 있으니 그걸 배낭에 담아라. 그래서 배낭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 가서 천막을 치고 그러고 나서 그때 배낭을 열어보아라.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해서 이제 멀리 가서 배낭을 근데 마지막으로 들려진 하늘의 음성은 너희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슬플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배낭의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집어넣었던 돌들이 전부 다이아몬드야. 보석이야. 왜 행복할까요? 보석을 얻었으니 어마어마한 부를 차지하게 됐으니 행복하죠. 근데 왜 슬플까요? 더 많이 넣지 못해서 슬프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또 한 가지, 여러분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행복한 건 왜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구제했더니 이렇게 하늘에 그대로 번쩍번쩍 보석으로 상급으로 쌓여있는 걸 보면 행복하고, 왜 슬플까요? 그때 이거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슬프실 거래. 인사할까요?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더욱더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에녹 같은,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